잠언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정답은 말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야지, 노를 다스려야 하지, 말을 잘 해야지,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금세 이 말씀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기억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잠언의 그 지혜로움이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나아가 버리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금세 그 말씀은 잊혀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이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말씀이 말씀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이 말씀이 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잠언의 내용 역시 내 삶의 빛이 되어주고 내 길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결국 답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 미묘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며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이 너무나도 적게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의 모습이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비치고 등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말씀이 삶 속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도 1절에서도 말했는데 잠언 19장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를 멸시하는 자, 매우 우둔하여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사치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인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삶이 옳다고 떠들고 다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혜를 멸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야 내가 부자가 되었어. 내 삶이 이러한 인생이야 라고 옳고 옳다고 떠들고 다닐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른 자들까지도 미련하게 만들어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금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적절하지 않은 일을 10절 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앞선 7절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앞선 현상보다 뒤에 있는 현상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물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 부자가 사치하는 것보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일이 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자가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시키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종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19장, 오늘 10절을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와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어디에까지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인생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는 다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불행하게 하는 일인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일, 그리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일을 솔로몬은 금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역시 이 일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논란을 없애기 때문에 슬기로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노하거나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억제하는 것, 노를 참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다, 명철한 것이다.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전보다는 이 노함이 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모여 코로나19지만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라도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시간 이 자리가 가득 차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또한 11절 하반절에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허물을 용서한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 역시 다른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 다른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12절에서 11절의 노함의 주제를 왕의 노함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왕의 은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노함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다루는 그 상반절과는 반대로 하반절은 왕의 은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에게 자비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은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풀 위에 이슬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5월에서 10월까지 건기이며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가 있어서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 이슬이 양이 적지 않아 농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에 이슬은 물 자원 중 하나로 무엇으로 여겨지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이슬을 통치자의 선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대의 왕들에게 자신의 통치 행위가 백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 표현을 알려주고 있고 무엇으로 자비로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인생에 답을 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이것이 답이야,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시험 보기 전날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긴장하여 약도 먹고 일찍 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시험 문제를 받아보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호와 낙심이 들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알겠어. 이 문제는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자신의 마음 안에 기쁨과 낙심이 갈리게 되죠.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 그 마음의 초조함은 더합니다.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수를 맞추어 보고 시비가 갈려져 여기저기 탄식의 소리가 들리죠. 어떻게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시비가 갈리는 것을 알게 됩니까? 정답을 맞추어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답을 맞추어 보면 아, 맞았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고 기쁨을 표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긴장하고 환호와 낙심, 시비가 갈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삶으로 불안과 초조로 살아갑니까?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미련한 자로 살지 않기를,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며 이 살아가는 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정답을 붙들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인생의 여정에 정답임을 외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론 사람들이 야, 그거 답이 아닌 것 같아. 그거 틀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외면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답을 손에 쥔 신난 아이처럼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이 정답임을 외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말씀이 정답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정답을 쥔 자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정답을 쥐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안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정답을 외치며 기쁘고 감사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